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성탄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기쁨과 희망을 담고 지니고 있습니다. 매우 소중하고 유용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건을 기억시킵니다. 구원 역사 경륜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있는데 가장 심오한 부분을 건드리는 사건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탄생입니다. 성가정 대축일, 하느님의 어머니 대축일, 오늘은 거룩한 3명의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주의 공연 대축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의 세례 대축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영향을 미칩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신생아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먼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으로서 하느님의 존재 앞에, 현존 앞에 사는 영들입니다. 그들, 천사들의 특징과 기능은, 또 사명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들로서 천사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하느님의 계명들,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들을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베들레헴 구유를 찾아간 사람들은 목동들이었습니다.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으로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전해주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참으로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했고 천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일당을 받는 노동자들이었고 자신의 주인들의 양을 대신 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그 구유를 찾아가서 창조주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태어나신 구원자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엉거주춤거리지 않고 즉시 달려갑니다. 성요셉과 성모님 사이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 천사들이 전해준 그 사명을 듣고 찾아가서 경배하고 이제 이 목동들은 거기에 계신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에게 자신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뒤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경배를 한 뒤에 이제 먼 곳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서 온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 동방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급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스가랴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로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헤로데 왕궁에서 어린 아기 탄생한 왕을 찾았지만 헤로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왕궁에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베들레헴까지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별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장서 갔습니다. 그 뒤 아기가 있는 그 장소에 그 별이 머물렀습니다. 별이 머무는 그곳을 찾았을 때 동방 박사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발견하고는 땅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였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왕을 방문했을 때 선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럼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먼저 선물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긴 여정 속에서의 그 피곤함, 지쳤습니다. 오랜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순례의 목적은 그 태어난 임금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물질보다 더 소중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에게 드린 선물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고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 중에 왕이신 그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모든 우주의 왕이신 그분, 모든 백성의 모든 민족의 왕이신 그분께 드린 선물, 이 세상의 모든 왕국, 모든 국가의 임금이신 그분께 유향을 드립니다. 유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유향입니다. 사제들이 사용하는 유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이 봉헌했습니다. 대사제인 예수께 사제들이 봉헌하는 유향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서 당신을 봉헌하게 될 유향이 됩니다. 몰약은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봉헌하신 것은 희생과 세상의 삶을 위한 희생이 되었고 대속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아기가 되신 하느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영혼, 정신,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따뜻함, 애정,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날마다 이곳 메주거리에서 말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곳 메주거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미 들은 것처럼 천사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마국간을 찾아왔던 그 목동들도 온 세상에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을 택해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되신 하느님을 만난 뒤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라는 의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하느님의, 우리들 가운데서 하느님의 진짜 기적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걸어갑시다. 기쁘게 걸어갑시다. 아침의 샛별이 우리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침의 샛별과 바다의 별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마리아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를 당신 아드님께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그분께 인도하십니다. 아멘.